오늘 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교직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 마음이 슬프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어찌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히잡을 눌러쓴 그 영혼들과 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하심을 많이 보고 또 섬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갔는데요.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어요. 예. 또 가정을 다 방문하고 일일이 방문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허물어져가는 여기는 이제 자카르타 도시 외곽입니다. 그 빈민촌인데 쓰레기더미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쓰레기더미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마을을 다 이렇게 낡은 곳에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복음이 전해진 곳은 히잡이 다 벗겨지고 있고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은 아직도 히잡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 사진에는 안 올렸는데 어디를 가든지 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기도실이 어디 가나 있고요. 그런 열정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된 거죠 사진?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선교는 왜 우리 한국에도 힘든 사람인데 외국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봤고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할 때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선교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며 또 부흥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선교하는 교회는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한 성령의 음성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같이 동역하고 우리 한강교회가 전 열방에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거부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재능들을 막 쏟아주시기도 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30, 40대 여러분들은 또 포부를 가지십시오.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또 재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지를 한 주 동안 지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깊이 연구할 시간은 참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번 시간에 제가 잔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주일 내내 이렇게 그 단어를 묵상했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집중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하여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허기짐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갈증에 대해서 또 묵상이 됐고, 결국에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번 주는 저는 계속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이 세 가지 단어로 한번 녹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교회의 뼈대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기도와 말씀을 어느새 놓쳐버린 채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즉시 7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안수하여 세웠던 7명의 집사들은 하나같이 그리스어를 쓰는, 헬라어를 쓰는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들을 통하여 이런 교회가 체계가 세워지고 이들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의 역사에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헬라파,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두 가지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가 초대교회 리더들의 생각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 국내파인 조상대대로 거기서 나라를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있는 이 교회에서 해외에서 온 소수 그룹이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7명 전부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저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대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문턱이 낮은 교회였고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처음부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할 것인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이나 사명 수행에 있어서 사람들이 마라톤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좀 우리 길게 보세요, 마라톤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은 마라톤이 아니고 계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자기 때에 끝납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기 때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사역은 마라톤이 돼서는 안 됩니다. 계주입니다. 계속 바톤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주어야 모두가 승리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마라톤이 아닌 계주를 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음 세대까지 계속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신명기를 통해 계속 강조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미래 세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계속 권면했던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입니다. 계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이 스데반은 무엇을 집중했는가? 자, 스데반을 놓고 갈등을 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허기짐 속에 갈증 속에 있었던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생각이 많으면 그 어떤 한 것도 한 가지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인데 여러분 20대 30대까지는 그래도 투자하는 기간 아니겠어요? 정말 부딪혀보고 실패도 맛보고 깨어져 보기도 하고, 그래서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치가 생겨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집중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7명의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록 8절에 불과하는 오늘 본문 이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도행전이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더욱 너희 가운데 베푸사. 자, 누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 누가 행하였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들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과 같은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한 분은 예수님이었고 또 그분의 제자였던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도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무려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던 사도들이 이런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다릅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시간은,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주일날 시간 부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말해서 오순절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 말은 해외에서 흩어져 살다가 이 땅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몇 년이 채 안 된다는 그런 시기였던 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믿은 지 몇 년 정도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말로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만 행하셨고 사도들 통해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을 이 놀랍게도 얼마 되지 않은 이 초신자였던 스데반이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과하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현저하게 떨어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스데반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께 집중한 사람이었는가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쑥 훑고 지나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냐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합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많은 분들 보면 머리가 복잡하고요, 그러면 행동도 복잡해지고 말도 막 복잡해집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입니다. 비록 초신자였지만 더군다나 흩어져서,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흩어져서 해외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본국에 돌아온, 그래서 예수를 믿은 얼마 안 된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집중한 집중의 열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가 더 큰 일도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 갈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허기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집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집중하여서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4절입니다. 스데반과 이 본문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거짓말을 동원시킵니다. 거짓말을 동원해서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누구입니까? 해외 여러 지역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해외에서 스데반이 왔습니다. 근데 스데반과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해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대인이고 또 해외파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죽음으로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때 이 장면은 정말 너무너무 서글픈 장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안타깝고 서글픈 장면을 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논쟁 정도는 괜찮은데 다툼의 역사가, 갈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으로 유치한 장면이지만 이와 같은 장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위해서 히브리파가 아닌 오히려 해외파인 헬라파 유대인 7제사를 세운 반면에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은 오히려 같은 해외파인 스데반을 헐뜯고 공격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악함과 연약함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조차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서로 갈등을 빚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항상 정죄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악함과 연약함은 내면의 갈증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이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기진 겁니다. 내면의 갈증과 내면의 허기짐은 그래서 그 빈 공간에는 항상 다른 것들이 쌓여져 갑니다. 이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로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늘 사람이나 주어진 내가 처해진 환경, 상황에만 반응하여서 주님이 주신 에너지를 빼앗기곤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에너지가 뺏기는 거지요. 비본질적이고 비진리적인 부분에 늘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맙니다. 이때 생기는 열등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내면의 갈증이 있는 사람, 내면의 허기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이 열등의식이 생기는데 그 열등의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교입니다. 비교의식. 내 내면이 갈증 상태에 치워지지 않은 사람 늘 비교의식 속에 시달립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미모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상황도 그렇고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열등의식이 한번 생기게 되면 늘 내면에 갈증이 생기고 허기짐 속에 늘 비교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는 질투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정말 무섭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질투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면의 갈증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바로 9절에서 14절 이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단순하게 쉽게 표현하면 내면의 갈증입니다. 이 스데반을 논쟁, 갈등, 분쟁을 이야기하는 이 스데반을 공포에 자꾸 죽음에 몰아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내면의 갈증에 허덕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내면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이 집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의 내면의 갈증, 이 허기짐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들은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들 가운데 먹을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히잡을 눌렀으면서 그렇게 우상하게 절을 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저들의 눈동자 속에서 저들의 슬픔을 보게 되고 저들의 내면의 갈증을 보게 되고 허기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 가슴 아픈 것은 늘 도전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나의 삶을 그래도 사치 가운데 이렇게 풍부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자신을 던지곤 합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를 가는 걸 추천합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진국보다 좀 열악한 지역을 좀 가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 감사 속에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아픔 가운데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면의 갈증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 허기짐 속에 있는 영혼들이 스데반을 결국에 죽음 가운데 내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이 스데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 모함과 이런 고소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원망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모함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원망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도 없습니다. 그저 스데반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삶에 대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이 집중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여러분 좀 약간 너무나 심각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철야기도죠. 청년들도 청년회에서 어디 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서 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밤을 꼬박 새며 교회에서 말 그대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금요 철야기도에 참여하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다들 얼마나 피곤했던지 새벽 1시, 2시가 되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졸기 시작했다. 심지어 코까지 고는 분들도 있었나 봅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분만은 졸지 않고 열심히 혼자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오 하나님, 얼마나 슬프세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다 저 모양이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너 그렇게 깨어서 남의 흉이나 볼 거면 너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잠이나 자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능력의 권능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세하면서 늘 다른 사람의 흉을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내면의 갈증과 허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갈증과 허기는요, 논쟁과 갈등과 분쟁을 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신앙은 집중의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성화의 과정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화가 뭡니까? 뭐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하지만 간단하게 쉽게 성화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믿음이 급격히 점프합니다. 그죠? 신앙이 훌쩍 자랍니다. 이때는 신앙생활이 아주 재밌고 즐겁습니다. 세상살이도 손에 쥐어진 것도 없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은혜로운 모든 것이 과거형이 되어지고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 나만 정지되어 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것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은 정지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 계속적인 성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빵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숙성, 또 발효의 과정입니다. 자, 이 숙성의 과정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렇지만 계속 발효는 진행됩니다. 결국 때가 되면 좋은 식품, 좋은 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은 첫 번째, 기다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인내입니다. 저번 시간에 추워서 막 그러시더니 오늘은 좀 더우신가 봐요. 그런가요? 뒤에 좀 틀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막 부채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기다리시면 금방 시원해질 겁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기다림과 숙성과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고 더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과 성화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생명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여 있고요,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보여야 합니까? 초조하고 두렵고 죽음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표정, 이 표정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절망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죠? 근데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문 15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분에 차 넘치는 얼굴, 절망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해답의 힌트는요, 다음 장 사도행전 7장 54절로 56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무엇을 봤다고 기록합니까? 스데반을 고소했던 자들은 양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를 보았다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것이 성화의 모습인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이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졌지만 끝까지 참을 수 있었고 죽음까지도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는 스데반이 그만큼 성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성화는 이 땅 위에서 때로 불의와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하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시대마다 끼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일이 안 풀릴 때일수록 더욱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이 안 풀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그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집중의 열매로 내면의 갈증을 치우면서 결국에는 성화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신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집중의 열매가 필요한 분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허기와 갈증으로 목마르신가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갈망하시나요? 묵묵히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못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아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